여기는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서로 세배 문화가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더불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같습니다. 세뱃돈은 오고 가지 않지만 복 많이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의 그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을 빌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성령의 권능이 진동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종의 몸, 마음, 생각, 육체를 다스려 주셔서 주의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밭을 어루만져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움직여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낸 편지들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지막으로 말을 하면서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해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런 편지들을 보냈을까라고 하는 배경을 알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그 출발점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누구에게 왜 편지를 보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구원을 받고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지금의 터키 변방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여러분 지금 기억이 나십니까? 본도, 갈라디아, 또는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가 어디일까? 지금 한번 지도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면 비두니아가 보이고 또 갈라디아, 그리고 그 꼭대기에 보면 또 조그맣게 보이는데 그 아래 아시아도 보이고, 그렇죠?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수신자들이 거하고 있는 장소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좀 더 나은 지도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자, 지금 맨 밑에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집트의 나일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로부터 올라와서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반도가 있고요. 여기 예루살렘 그 옆에 사해바다가 있고 예루살렘,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 지중해 현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되면 라오디게아를 비롯해서 안디옥 쭉 있고요. 그 위에 길리기아, 그 위에 갑바도기아라고 썼죠. 그리고 그 위에 본도, 그 다음에 갈라디아가 있고 아시아가 있고 비두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터키라고 하는 지역이죠. 터키. 이 터키가 아시아의 최종점이죠. 이 터키를 지나면 유럽으로 올라갑니다. 유럽으로 가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이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에 갔다고 그랬죠. 빌립보. 여기는 그리스입니다. 이 그리스 지역이고요. 이 그리스의 맨 밑에 고린도도 있고, 그
그 다음에 아테네도 있고 저 위에 데살로니가, 빌립보가 보이죠. 이 그리스를 지나고 나면 이탈리아, 로마가 되죠. 그래서 장화의 나라 이탈리아 로마로 연결이 됩니다. 이 지도를 대략 우리가 보게 되면 지중해 연안을 끼고서 여러 나라들이 포진해 있는데, 특별히 로마를 보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걸 알게 되고요. 그 밑에 조금 전에 본 그 빌립보, 여기 고린도, 그 다음에 저기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도시들은 상당히 큰 대도시였습니다. 로마는 어디를 가든지 로마로 가는 길을 닦아 놓습니다. 어마어마한 바위들로 그들이 그 길을 닦죠. 돌로 길을 닦아서 로마로 가는 대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로마 병정들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지금 아시아, 갑바도기아, 또 갈라디아, 본도, 비두니아라고 쓰인 이 부분에, 지금 저 부분이죠. 저 부분의 색깔을 보면 색깔이 어떻습니까? 색깔이 좀 노란 색깔들로 되어 있죠. 사람이 살면 초록색 부분에서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 거기 물이 있고 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그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 지역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초록색이 별로 없어요. 이 도시는 화산이 터져서 화산재가 그 도시들을 완전히 덮어서 산을 이루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여러분을 성지순례로 좀 인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저 터키를 반드시 갑니다. 여기가 신약 코스죠. 이 신약 코스를 가게 되는데, 우리가 가는 곳 중에 가장 저는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곳이 갑바도기아입니다. 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여러분 이 둔덕을 보면, 이 둔덕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죠. 저게 바위입니까? 흑산입니까? 흑산 같기도 하고 바위산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저기는 바위산이 아닙니다. 저 산은 화산재가 터져서 산을 이렇게 이제 수평을 이루고 있다가 비가 오니까 얕은 물을 향해서 내려가겠죠. 그래서 깎여서 저렇게 산처럼 산 모양을 띤 둔덕이 만들어지게 되죠. 우리가 그 지형을 한번 살펴보면, 다음 그림을 보면, 여러분 보면 저렇게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전체를 다 화산재가 덮었는데 비가 오면서 내리고 골짜기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이 모습을 보면 또 여기에는 또 아주 또 예쁘게 일부러 조각해 놓은 것처럼 저렇게 비가 오고 점점 깎여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음, 이건 아주 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이 성지순례 코스인데 요즘은 관광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 열기구를 타거나 아니면 그 헬기를 타고서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관광들이 요즘 많이 유행해 있습니다. 다음, 너무 아름답죠? 아주 희한한 그런 바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위처럼 돼버렸는데 저 속을 깨고서 속에 들어가면 속에는 흙이죠. 다음, 요거는 낙타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앞에서 사진을 많이 찍어요. 완전히 바위처럼 돼버려서, 그래서 우리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무게도 잡으시고 사진 잘 나오게 하려고 뚜껑도 거꾸로 쓰시고 이래가면서 우리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자, 이 모습은 여러분 이제 대리석으로 된 교회 모습을 띠고 있죠. 그렇죠? 대리석 같지 않으세요? 대리석 같죠? 네, 저건 대리석이 아니고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다가 벽돌을 쌓아서 이렇게 외장을 만들고 그 안에 내장, 인테리어를 하게 되죠. 저기는 재밌게 짓습니다. 아까 둔덕 같은 생긴 데 있죠? 그 뒷면으로 돌아가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 돌아가서 흙을 파냅니다. 처음엔 곡괭이나 이런 걸로 파내겠죠? 그러면 이게 화산재가 덮여져서 비를 맞고 태양을 맞고 바람을 맞고 이러면서 점점 굳어진 거기 때문에
껍데기를 뜯어내면 속에는 속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쉽게 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흙을 파내면 저 모양이 나옵니다. 흙을 파낸 겁니다. 흙을 파내고 난 다음에 저기에다가 물감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대리석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화산재가 터져서 그냥 산 모양을 이루고 있는 둔덕이고, 그리고 속 안으로 들어가면 저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땅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지하를 파고 들어가죠. 어떻게 파고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옆에 보면요, 저게 집사람인데 집사람이 그렇게 키가 안 크거든요. 유재랑 목사님은 걸어가요. 그런데 자, 저기 구부리고 갑니다. 그만큼 키가 낮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당히 좁습니다. 그 당시에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좁게 팠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 그림 보면 밑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게 지하 몇 층까지 팠느냐 하면 지하 8층까지 팠습니다. 내려가면서 방들을 만들어, 여긴 짐승이 사는데, 여기는 학교, 여긴 식당, 이러면서 살림살이 집들 그렇게 파 내려가는데, 저거를 8층까지 내려가고요. 저렇게 좁게 내려가는 저 길에 옆에 군데군데 맷돌을 박아놨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큰 요런 맷돌이 아니고요, 짐승이 끄는 맷돌, 큰 맷돌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병정들이 쳐들어오면 맷돌을 도망가면서 맷돌을 굴려서 굴을 막아놓고 거기다 돌멩이를 끼워놓으면 절대로 열지 못하죠.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서 옆 도시로 도망을 갑니다. 그게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었죠. 다음 요거는 저기 하면 한 3층인가 2층, 3층 정도 높이에, 지하 3층 정도 높이에 있었는데 뭔가 파놨죠. 저기다 물을 받는 곳입니다. 저기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는 세례탕입니다. 다음 여기는 굉장히 넓지요. 여러 사람이 설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그 가이드가 모자를 좀 거꾸로 쓰고 있는데, 저 가이드 바로 앞에 있는 기둥, 그 기둥에는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지키지 못했을 때 거기다 달아놓고 형벌을 가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사진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처음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처음 교회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그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폭발같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 성령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물러가고 안질병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일어났던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할 수 없이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 죽인 로마 군들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매를 때리고 어쩔 수 없이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목이 있으니까 풀어줍니다. 그러나 로마의 황제들이 10명이 대를 이어가면서 300년 동안 기독교 말살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젠 직장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냄새만 나도 바로 붙잡혀갑니다. 그래서 원형극장에 던져지게 되고 사자를 풀어놓아서 사자 밥이 되게 하는 이런 잔인무도한 짓을 로마가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산지 사방으로 이제 피신하게 되는데, 그 피신하기 적합한 곳이 바로 아무도 찾지 않는 저 화산지대, 화산이 쌓여져서 저렇게 돌무덤을 하고 있는 저런 곳 속에 찾아가서 사람들이 발길이 닿지 않은 뒤로 돌아가서 흙을 파고, 겉에는 조그만 구멍이죠. 조그만 구멍인데 속으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집이 나오고 교회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성공, 이건 다 포기하고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땅속에 들어가거나 저렇게 화산재가 터진 산 모양의 저 굴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저 당시에 저 갑바도기아에서 살던 크리스찬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냐? 35세였다고 그럽니다. 키도 작겠죠? 먹는 것도 변변치 않으니까 300년간 유지를 합니다. 여러분,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유명한 지하 무덤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로마에서는 그렇게 로마 그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고, 이렇게 변방에서는 굴을 파놓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한 이 지명들은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고난과 아픔, 갈등, 배고픔을 자처하고 지금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인 겁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서 그럼 결국 베드로의 눈에 비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지금 여기가 정착지가 아니고, 여기가 내 땅이 아니고, 여기가 내 집이 아니고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모두는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모두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거류민입니다. 잠시 거류할 뿐입니다. 주님 나라로부터 왔다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여행지를 잠깐 거쳐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큰 착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잠시 여행 중에 있는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무슨 편지를 보낼까요? 1장 3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데, 너희들은 지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유업, 상급, 그걸 받기 위해서 지금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이 있는데, 우리의 소망은 바로 저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하늘을 쳐다보게 하는 사도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게 돼서 우린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삽니다. 비록 지금 이 땅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잠깐 사는 동안 직업도 가지게 되고 지역도 정해놓고 춘천이라고 하는 땅에서, 또는 오늘 이렇게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 곳에서 또 오신 분도 있고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여기저기 나그네처럼 잠시 거류하고 살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종착역인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땅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나그네 같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연상시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제사장들이 돼서 세상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육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되고 몸도 관리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라. 육체 정욕을 제어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로 잠시 거쳐가는 사람들인데 비록 짜디 짠 바닷물, 그 바닷물을 마시고 살아가는 물고기,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물고기들은 어김없이 짠 바닷물을 마시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고기를 우리가 잡아서 그 살을 먹어보면 살은 짭니까? 안 짭니까? 안 짜지요. 세상은 비록 악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로 이 세상을 거쳐갈 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고 세상의 정부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쭉 베드로가 그 권고하는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끝으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 어떤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야 할까? 여기서 말하는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거기서 인정도 받지 못하며 지금 땅 속에서 빚도 제대로 받지 못한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삽니다. 저는 무척 궁금해서 가이드에게 몇 번 질문을 했는데 가이드가 시원한 대답을 못합니다. 못하는 게 정상이겠죠. 다 기록이 안 남겼으니까.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이들은 뭐 먹고 살았을까? 이들은 뭐 먹고 살았을까? 여러분, 바깥에도 농사를 짓고 살면 거기 사람 살고 있는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통이 날 거고, 그럼 몇 날 며칠 좀 도시로 가서 거기서 돈 벌고 또 빠져나와서 또 살다가 또 나가고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 지하 8층에 살면 그럼 도대체 벼는 어디다 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벼는 어디다 볼까? 물어봤더니 지하 1층에다가 벼를 받아다가 거기다 버린대요. 그러면 지하 1층에는 구멍을 뚫어놔서 햇빛이 들어오고 통풍이 잘 됩니다. 그럼 그게 마르죠. 그렇게 마르게 되면 그걸 또 땔감으로 쓴다고 그럽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비둘기에게 일부러 비둘기가 날아들도록 그 굴을 파놓게 되면 그 비둘기가 날아와서 거기다 똥을 싸도록 비둘기 집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그 똥을 또 말려가지고 그걸 또 땔감으로 쓴다. 그래서 비둘기가 똥을 싸면 얼마나 싼다고 그걸 땔감으로 쓸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건 아무래도 설득력이 없는 말인데 저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다시 말하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난, 아픔, 갈등, 질병,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35세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생활이 어떻게 보면 은혜로울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보면 배고프고 힘들고 갈등이 있고 피곤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짜증 날 수 있고, 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서로 성질도 맞지 않고 주장이 다를 땐 거기서 다툼도 일어날 수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우리가 마음 놓고 활개치고 일하고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랬다가는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봐도 우리가 보고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잡히게 되고 원형극장의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뭘 마음 놓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공동체 생활하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5가지의 덕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덕목,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또 겸손해라.
이 5가지 덕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고 세상과 분리된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었을까? 안전하고 마음 놓고 세상에 나가서 무엇이 할 수 있는 이런 때와는 좀 다르겠죠. 그들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성도들끼리 서로 갈등과 부딪힘과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걸 염려하면서 다 마음을 같이 해라, 동정해라,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라, 이 5가지 덕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동성애를 완전한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차별금지법, 오히려 교회를 차별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 교회를 향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선전포를 하고 있는 세상, 우리 교회는 세상과 더불어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 모인 공동체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서운해하고 아파하고 갈등 일으키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할 때, 한 마음이 된다고 할 때 이 표현은 이렇습니다. 이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서로 사람 다르지 않습니까? 서로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한 집안 식구들도 형제도 같은 형제이지만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우리가 서로 인정을 하고 품어야 된다는 말이죠. 비록 취미는 다르고 기운은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교회가 한 몸으로 뭉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서로 한 마음으로 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할 때, 방송실에서는 좀 화면을 좀 보여주죠. 한 마음이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살아라 in harmony, 하모니 이루고 살아라 with one another,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양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색깔을 봐도 좌우도 다 있습니다. 재능을 봐도 여러 재능이 다 다릅니다. 취미도 다 다릅니다. 때로는 난 내 신앙 내가 지키면 되지, 나는 나 혼자 그냥 지킬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우린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한 마음이 돼야 하고 서로 격려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그런 오케스트라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 동정하라고 했습니다. 이 동정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안 됐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원어를 찾아보면 원어는 쉼파이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쉼파이데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함께 고통을 맛보는, 공감하는, 마음을 통하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죠. 체휼. 이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식을 자식을 잃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식을 잃었을 때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이 망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사업이 망했을 때 저 사람 지금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걸 체휼이라고 그럽니다. 같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 함께 공감하고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체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는 세상 밖에 핍박과 고통과 그런 고발과 고소가 넘나드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믿는 이들이 서로 한 마음을 가지면서 서로 아픔을 같이 나누고 같이 공감하고 그런 고통을 맛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베드로가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죠.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핏줄 사랑입니다. 남녀가 사랑하는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의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필레오라고 하는 필로스,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친구와 친구지간의 우정과 같은, 더 정확한 단어라면 의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우정의 사랑이죠. 이걸 필레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할 때 필라델포이 그랬는데 필로스라고 하는 말과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이 합성된 겁니다. 사랑과 형제란. 그래서 형제 사랑이란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형제로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떠받쳐주고 서로 지켜줘야 되는지 그 의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리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비록 나쁜 짓을 지었지만 정치인들을 보면 자기가 다 짊어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야, 참 저 사람은 의리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쁜 일에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조직 세계만큼 의리 있는 곳은 없죠. 오늘 우리가 조직 세계, 범죄하고 있는 조직 세계만큼 의리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기며, 이것은 바로 동정을 가리킵니다. 자비롭고 인자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이죠. 우리 성도들끼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따뜻하게 대하여 이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으로부터 서로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공격해봤자, 서로 물고 뜯어봤자 여러분 무슨 돌아오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피차 망하는 것밖에 기다리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관대함, 서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그런 아름다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겸손하며, 마지막으로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을 제시하는데, 겸손함이 없으면 이런 게 될 수가 없죠. 교만한 사람은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하게 되고,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르면 그건 오히려 정죄하게 되는 삶을 살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한 그 덕목들, 한 마음이 되고 동정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는 이 모든 일에는 겸손이라고 하는 게 뒷받침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사람을 더 훌륭하게 보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했는데, 그렇죠? 아멘은 했는데 그게 잘 됩니까? 잘 돼요? 아멘은 하긴 했는데 배기 싫은 건 배기 싫은 거죠. 나하고 다른 건 다른 거죠. 그래요. 그게 실제로 잘 안 돼요. 그게 우리 사람 사회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알기는 아는데 그게 실천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저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그렇습니다. 악한 의도, 악이라고 하는 건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돼서 다른 사람을 오보하는 것을 가리켜서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다른 사람이 악한 의도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비판하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럴 때가 있죠. 욕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욕먹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욕먹을 때 기분이 어때요? 기분 좋은 사람 세상에 없죠. 기분 나빠요. 그럼 여러분 믿는 사람인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욕할 때, 그 욕한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나한테 욕은 안 해도요, 저 사람 존경했어요. 저 사람 존경했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입에서 욕이 나와요. 자기한테 욕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날부로 저 사람이 저래? 그리고 그 사람 딱 이제 못을 박는 거죠. 에이, 저 사람 틀렸어. 그리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도 일으켰건을 나한테 욕하는 사람, 악한 의도로 나한테 뭔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대적하는 거죠. 그렇죠? 너 그래? 너 나한테 욕했어? 너도 어디 봐.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해요. 여러분 말고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편이 서운하게 하면, 남편이 뭐라고 큰소리 확 나오면 부인도 똑같이 큰소리 확 나와야 안 나와요? 거꾸로 할까요 그러면? 부인이 뭔가 큰소리 짜증낼 때 남편은 허허하고 웃어줘요? 아니면 남편도 같이 큰소리 내요? 그래요. 대답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우리도 같이 큰소리 낸단 말이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이 너한테 욕을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너한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너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너는 뭐를 해라? 복을 빌어라. 복을 빌어라. 환장을 노리세요. 되지도 않을 걸 우리 보고 하래요. 이게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나한테 욕하는데 내가 왜 저한테 축복을 해야 돼요? 왜 축복을 해야 되냐고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영어로 바꾸면 뭐라 그러냐면 콜링이라고 그럽니다. 콜링, 부르심이죠. 부르심은 사명입니다. 너는 무엇으로 콜링을 받았냐? 여러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의 사명은 복을 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맞대응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악한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은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나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한테 서운하게 했다고 나도 똑같이 서운하게 하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또한 내가 복을 받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면 나도 내 죄를 사하여 준다. 그게 주기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죄 사함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하여야 됩니다. 근데 속에서 용서가 안 되면요, 하나님 여러분 용서 안 하십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점점 더 강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그랬습니다. 혀를 금하여. 우리가 혀를 금해야 합니다. 혀를 다스려야 합니다.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전하냐면, 여러분 이제 일가 친척들이 모입니다. 우리도 일가 친척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거긴 각각 다 다양한 형제들이 모입니다. 똑같이 다 잘 살면 좋은데 누군 잘 사는데 누군 또 못 살아요. 그렇죠? 형님이 제일 잘 살고 둘째가 둘째 살고 셋째가 막내가 제일 못 살고 그러면 그것도 좀 층하가 생겨서 괜찮은데 그것도 안 괜찮지, 그렇죠? 안 괜찮은데 이게 달라요. 형은 못 살고 동생은 또 잘 살아요. 근데 이 동생이 겸손하면 좋은데 또 지 잘났다고 또 큰 소리를 쳐요. 그 형한테 나무라요. 이러면 아주 오장육부 다 터지는 거지, 그렇죠? 이게 이렇게 돼요. 왜 쟤는 똑같은 엄마 자손인데 똑같은 형제인데 왜 쟤는 잘생겼고 난 못생겼어? 쟤는 키가 큰데 왜 난 작아? 이러면 그 마음부터 시기 질투가 생겨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핏줄이 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시기 질투, 다툼, 분열, 여러분 그 차이에서 오는 서로 그런 어려움들이,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적용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체율, 같이 마음을 같이 아픔을 나누고 형제를 사랑하고 동정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래서 비록 형제들이 또는 친척이 나한테 비인격적으로 대한다고 할지라도, 욕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를 향해서 축복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의 그 속담 가운데,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아주 복음적인 게 있습니다. 미운 자식에게, 그게 미운 자식도 되지,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 그렇죠? 떡 하나 더 준다. 이게 얼마나 복음적이죠. 이게 복을 빌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대요. 아니, 떡을 왜 더 줘요? 덜 줘야지요. 그렇잖아요. 미운 사람이니까 덜 줘야 되잖아요. 근데 떡 하나 더 준대요. 얼마나 복음적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하나 더 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했습니다. 예화 하나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페인에 가면 코스타 브라바라고 하는 해변이 있는데 거기 가면 굉장한 카페 하나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파는데 커피가 평균 1.5유로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한 2,500원 요 정도 이제 되는 게 커피 값입니다. 그냥 보통의 커피 값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는데 커피 한 잔 이렇게 얘기를 하면 5유로를 내라고 그런답니다. 커피 한 잔 그랬는데 5유로 내래요. 근데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 옆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3유로 받는답니다. 그런데요, 덕담을 하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1.3유로래요. 1.3유로. 다른 데보다 더 싼 겁니다. 여러분,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와서 그냥 커피 한 잔 그래놓고 5유로 달라고, 뭐 이런 데가 있어? 여기 왜 이렇게 비싸? 그리고 불평들을 하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여기 그래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 카페 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친절한 말을 하려고 애를 쓴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카페는요 유명한 카페가 됐는데 이 카페만 오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화사해지고. 여러분, 억지로라도 축복을 하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욕할 때 웃으면서 욕하는 사람 봤어요? 인상 쓰면서 욕하죠. 여러분, 칭찬할 때, 덕담을 할 때 얼굴 붉히면서 덕담하는 사람 봤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한테 악하게 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축복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그걸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저하고 이렇게 얽힌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얽힌 사람 하나 있어서 늘 이렇게 걸려있는 사람인데 제가 기도하다가 자꾸 기도가 막혀서 안 되겠어서 찾아갔어요. 어느 목사님인데 내가 스스로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찾아왔다. 우리 화해하자.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듣겠다고. 그가 잘못했거든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가 잘못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형님처럼 대하는 그 친구를 내가 보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내가 먼저 덕담을 하고 내가 먼저 축복하면 그게 행복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 베드로의 오늘 우리를 향한 권고이고 명절을 맞는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권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리는 기회를, 살리는 말씀들을 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친척들에게 가게 도와주시고 찾아오는 친척들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를 드러내는 주의 사람들 되고 축복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실천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